먼저 오늘 중을 옮기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신 전산 김재관님과의 안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을 드립니다. 양력과 기원문에서 그리고 아드님이 하신 고사에서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참 애쓰신 삶을 사셨다. 그리고 치열한 삶을 사셨다. 삶의 무게가 참 무거운 그런 삶을 진실과 성실함, 근면함으로 살아내신 그런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처음 우리 전산 김재관님을 뵌 때가 제가 20대 초반이고 우리 재관님께서는 20대 후반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처음 뵙기에 얼굴에 나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게 써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가끔 만나 뵙게 되면은 그냥 싱긋이 웃으시지 큰 말씀도 없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가끔 뵙게 되면 반갑고 그러다 편찮으시다고 그래서 문병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비보를 받고 많이 놀랬습니다. 오늘도 영정을 뵈니까 참 많이 낯선 느낌이 있어서 왜 벌써 거기가 계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열반에 드셨습니다. 잡을래 잡을 수 없었고 이제 저는 가끔 뵙는데도 이러는데 유가족분들이라든지 우리 주타원님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참 법동지들은 얼마나 섭섭하실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이분께서 이제 가시는 마지막 길에 평상시 사랑한 가족들이 함께하고 또 법동지들이 이렇게 응원해드리고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원해드리니 잘 다녀오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원래 타고나기도 맑고 참 제가 우리 훈타원님, 재관님 동생이 훈타원님이신데 훈타원님을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어머님이 대종사님을 친견하셨다고 그러시는데 대를 이은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져서 마음을 챙기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전사님 마지막 길에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고 제가 연말을 하다가 대종사님께서 직접 지으신 천도법문 우리가 열반에 드시면은 돌아가신 분들에게 가장 적실하고 필요한 그 천도법문을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재관님 마음도 챙기시라는 말씀과 우리 모두도 이 천도법문에 대한 깊은 생각으로 보내드리고 우리 모두도 마음 챙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천도법문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질문을 대종사님께서 준엄하게 하십니다. 세 가지 질문을 준엄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재관님을 보내드림과 동시에 우리도 대종사님께서 절실하게 말씀해 주신 이 천도법문에 준해서 한번 천도에 대한 생각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일체 만사를 다 영가가 짓는 줄로 이제 확연히 아시나이까? 확연히 아시나이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렇다, 예 하고
대답할 수 있나이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전산영가께서도 네 하고 확연하게 확실하게 대답하시기를 그렇게 기원을 드립니다. 영가시여 정신을 차려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들으소서. 정신을 차리면 이 법문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정신을 차림을 통해서 내가 천도의 길을 잘 갈 수 있다. 이 말씀이 간곡하게 들어있죠. 정신을 차려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들으소서. 이 세상에서 영가가 선악간 받은 바 그것이 지내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다시 받게 될 바 그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죠. 대종사님이 깨치신 이론상 진리의 원형이 들어있어요. 지은 바 그대로 받고 지금 짓는 바가 다시 내생에 받을 바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인과적으로 돌고 도는 것이고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지은 바 그것이 오늘 이 생에 받았고 이 생에 받은 것이 미래 세상에 받게 될 바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한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돈다는 불생불멸의 이치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 가르치심을 천도법문 서두에 대종사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대자연의 천업이라. 이것은 우리 돌아가신 영감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대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이 관계를 이것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천업이다. 누구나 다 받게 되는 그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받는 데 있어서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고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부처와 조사는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므로 이 천업을 돌파할 수 있다. 어떤 업이 와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부처와 조사에게는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범부와 중생은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관계로 이 천업에 끌려서 무량한 고통을 받게 되므로 부처와 조사하며 범부와 중생이며 귀천과 화복이며 명이 길고 짧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영가가 짚고 진다.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그 놓여진 모든 업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업의 주인공이 나이기 때문에 푸는 것 또한 나다. 이 내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도법문의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은 바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가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고 지금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세상이 달라진다. 이것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원리입니다. 칼 융이라고 그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 근데 정신분석학 하신 분들이 영혼 문제라든지 다음 생의 문제라든지를 많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서양 기독교 문명이 바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심장마비로 임사 체험을 합니다. 돌아갔다가 깨어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마치 내가 지금껏 경험했거나 했던 모든 것이었다. 나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니고 다니는 것 같았다. 내가 나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니고 다니는 것 같았다. 또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그것이다. 말하자면 나는 그 모든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내 역사로 구성되었다고 확실하게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나다. 이 표현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전생에 지은 바, 이생에 지은 바가 내생에 받게 되고 한 내용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인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그러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을 능히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원인을 파악하여 은혜와 진급으로 영적 성장을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인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인과의 법칙은 어떤 죽음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죽음학자가 인과의 법칙은 인간의 완성을 위해서 있다. 까르마 법칙은 인간의 완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표현을 우리 경산동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육신 오가는 것은 공술의 공수거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오가는 것은 총술의 총수거다. 전생에 지었던 모든 것이 하나로 똘똘 뭉친 마치 씨앗처럼 이 생에 떨어져서 인연 따라서 다시 시작을 해서 일생을 하면서 다시 내 씨앗을 만드는 것이죠. 이 씨앗을 만들어서 가지고 갔다가 다음 생에 올 때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정업은 남면이다. 이것이 기본 원리예요. 정해진 업은, 내가 지은 업은 받을 수밖에 없다. 피할 수가 없다. 정업은 남면이다. 이 말씀을 정산동 목사님께 제자가 물었어요. 정업을 면치 못한다 하신 말씀과 천업을 돌파하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일러주소서 말씀을 드리니까 정산동 목사님께서 정업을 면치 못한다 하면 이미 정해진 업에 대해서는 죄복을 주는 권능이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미 정해진 업이라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그 자유는 누구한테 있냐면 나한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천업을 돌파한다는 뜻이다. 주어진 업이라도 받는 이는 곧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마음의 자유를 얻은 이는 그 제복에 마음이 구애되지 아니하고 항상 그 마음이 편안함으로 곧 그 업을 자유로 함이니 이것이 천업을 돌파합니다. 이렇게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인생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그 죽음학자, 죽음을 처음 만드신 그분의 인생수업의 내용에 보면 우리는 이 생에 올 때 인생이라는 학교에 모두가 입학을 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고 인생 수업의 수업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인생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다. 다시 말해서 사랑, 미움, 아픔,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생 수업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다. 인생을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인생을 공부한다. 그 원제가 뭐냐면 레슨 라이프예요. 인생을 공부한다. 수업한다. 날마다 인생 수업의 숙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공부하면 숙제 내잖아요. 숙제는 무엇이냐면 행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일이다. 행복을 찾는 일이다. 그리고 인생을 통해서 일생을 공부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 웃고 울고 아파하고 이렇게 하는 하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자고 하는 그 이거, 추우면 옷을 더 입자고 하는 그것, 누가 나를 화나게 하는 그것, 누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 좋게 하는 그 주인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주인공을 알아야 업에 흔들리지 않냐고
자기가 업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생을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아는 것이다. 그 이치를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것 아니겠어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불생불멸의 이치는 우리가 일생이라고 해서 이만큼이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이만큼이다. 이만큼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긴 여정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하고 이것만이 내 삶이라고 이해하는 건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문명에서 살고 있는 그 정신 분석 학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아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기본적인 문명을 끼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지만 오랜 임상 실험을 통해서 본인이 파악한 것은 그 삶이 모습만 바꿔서 계속되고 있다는 그 결론을 내놓은 책이 인생 수업이에요. 그분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저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와 같고 죽어서 잠시 머무는 것은 방학과 같고 방학이 끝나면 다시 인생 학교가 시작한다. 그리고 방학이고 이 방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불교식으로 풀면 죽음에 머문다는 뜻이에요. 죽음에 머문다. 보이지 않는 영혼에 머무는 시간이 부처님과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대체적으로 일정으로는 49일 동안 머물렀다가 새 몸을 받는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대종사님의 첫 번째 질문이 이 모든 것들을 일체만사를 다 영가가 짓는 줄로 확연히 아시나이까. 이 확연히 알면 천업을 돌파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는가? 나는 확연히 똑 떨어지게 아는가? 두 번째 질문은 영가시여 듣고 들으시나이까? 이 성품 자리를 확연히 깨달아 알으셨는가? 이 성품 자리를 확연히 깨달아 알으셨나이까? 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생사의치는 부처님이나 영가나 일체 중생이나 다 같은 것입니다. 이 이치를 아시라니까. 영가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부처님도 돌아가시고 공부를 한 사람도 돌아가시고 누구나 다 돌아가는 그 이치를 다 아시는, 확연히 아시는.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모르는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알미, 확연히 알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연히 알면. 틱낙탄 스님께서도 열반에 드실 때 제자들이 울면서 스님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몸은 내가 아니며 이 몸은 나를 가둘 수 없으며 생사는 오고 가는 출입문일 뿐이다. 이 말씀이 우리 이론사 서문에도 있죠. 윤무초월의 생사문이요. 태어나고 죽는 것은 숨바꼭질의 놀이일 뿐이니 내 손을 잡고 웃으면서 잘 가라고 인사하면 근본 자리에서 항상 다시 만나고 삶의 수많은 길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도 항상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하고 떠납니다. 이 위로를 우리 유가족에게도 제가 틱낙탄 스님의 말을 빌려서 하고 싶어요.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나는 인연관계 속에 다시 이 형태로는 아니고 다른 형태로 만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 아쉽게
74세 연세로 떠나셨지만 우리 전사님께서 이 원리를 확연히 믿고 깨달으셔서 그렇게 편안하게 생사거래하시기를 빕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성품자리도 또한 다 같은 본연 청정한 성품이며 원만 부족한 성품이니라.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참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들은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다. 성품의 작용을 하는 것이.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에 떠 있는 달이 하나가 두둥실 떠오르죠? 그러면 모든 물에는 다 비치죠. 그렇죠? 그러면 진짜 어떤 것이 달이냔 말이에요. 허공에 있는 게 달이죠? 그런데 우리는 물에 비치는 이 하나하나의 현실, 하나의 현상들이 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원리를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성품의 이치를 확연히 아시나이까.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다 말씀하셨고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자리이다. 자,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이 성품자리에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이름이라 할 수도 없어요. 이 생에 오셔서 살았기 때문에 김영래님, 김재관님, 원불교 입교에서 재관님 하시는 거지 다음 생에는 그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데 김영래님 하면서 이 생에서만 하는 말인데 이것을 영원한 내 이름이라 할 수 없잖아요. 형상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품 자리에서는 이름도 따르고 형상도 없고 가고 온다고 할 수도 없는 그 자리다. 없는 자리, 진공의 자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이냐? 나타나 있는 우리는 무엇이냐? 그 없는 가운데에서도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난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의와 자동적이라고 해서 진리의 인과 공과 불생불멸의 진리에서 나타나는데 그때 인연 따라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하고 인연 깊은 인연 따라서 놔두고 인연이 끝나면 돌아갔다 하는 거예요. 인연이 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서산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야 일편 부운기, 사야 일편 부운멸이라. 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름이 다 떠오르는 것 같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름이 사라진 것 같다. 부운 자체 본무실이라. 그 떠오른 그러면 그 구름이 그 자체는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눈에 보였다? 사라지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게 실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이 생사거래 약여연이라. 생사거래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다. 이렇게 서산대사께서 열반 개송을 말씀하셨어요. 이 이치를 확연히 아시나이까 하고 물어보십니다. 진공의 자리에서 인연 따라 묘하게 나타나서 나타나게 보이고 또 그 인연이 가면 가고 하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치를 모르면 생과 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이치를 알면 변화라고 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죽는 것 이게 아니고 사는 것도 생의 과정이고 죽음도 생의 과정인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대종사님의 두 번째 준엄한 말씀이에요. 확연히 아시나니까? 우리 김재관님 같께서도 이 대답을 확연히 마음 챙겨서 하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영가가 이 육신을 버리고 새 육신을 받을 때에는 영가의 평소 즐겨하는 바에 의해서 애착이 많이 있는 데로조차 그 육신을 받게 되는 것을 확연히 아시나요? 이 말씀은 무엇인 말씀이냐면 평상시 내가 어디다 공들였는가에 따라서
다음 생에 몸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즐겨하는 바가 내가 평상시 즐겨하는 바가 불보살 세계가 승하면 불보살 세계에서 그 육신을 받게 되고 탐진치의 세계가 승하면 그곳에서 그 육신을 받게 되어 무례한 법을 통하여 놓고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절실한 가르치심이에요. 대종사님께서. 평상시 그렇게 해야 된다. 평상시. 그래야 내가 지은 대로 불보살 세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악업으로 갈 것인지 탐진치 세계로 갈 것인지.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받들면서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 아니면 천국에 간다는 뜻이 이 뜻이었나 보다. 이것을 우리 부처님께서는 오고 갈 때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맞이하는 삶이라고 확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전사님께서도 이제 그동안에 참 대물림한 어머님의 그 신성을 함께 하셨고 그리고 공중사도 하시고 또 공부도 하셨기 때문에 이 대답은 챙기기만 하시면 바로 챙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업을 받고 업을 지으면서 사는데 가장 큰 업이 나를 끌고 다녀요. 그렇지 않나요? 가장 큰 업이? 그 가장 큰 업을 불보살 세계가 승하게 하면 작은 업들은 거기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참으로 영원한 소유에 대한 법문을 하셨어요. 무엇이냐면 아무리 전곡을 많이 걸어놓았다 할지라도 가져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내가 진정으로 내 거라고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다. 그것만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서원과 마음법에 끊임없는 공을 쌓아야 하는 세상의 회복의 주인공이 되나니라. 서원과 마음 공부를 하면 불보살 세계에서 난다고 말이잖아요. 불보살 세계에서 나면 어떻게 대접을 받겠어? 모든 사람이 잘합니다. 도와주는 사원의 도움을 받는 위력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잘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지금 다음 생에 몸을 받는데 중요한 일이에요. 이번에 그 서곡교당의 교도님이 열반을 하셔서 제가 이제 가서 49제 일종제 설법을 했는데 고사 시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분이 이제 93세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요양원에 가 계시니까 정신이 이제 우리가 그냥 편히 말하자면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가도 못 알아봐. 누구세요?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독경을 하기 시작하면 일원상 서문에서 반야심경, 참회계, 참회문 다 따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기를 어머니 개교의 동기, 그러면 개교의 동기, 교법의 총설, 일원상 진리, 일원상 신앙, 일원상 수행, 일원상 서원문, 일원상 법어, 개송, 천지운, 부모운, 동포운 이렇게 정전의 순서를 다 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평상시 해봐서 해봤어. 그런 분은 치매로 잠깐 육신에 갇힌 영혼이 생각을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육신을 벗어버리면 원래 영혼으로 돌아오잖아요. 기계가 그릇이 깨지듯이 돌아오니까. 그러면 조금만 챙기면 당신의 영원한 소유의 힘을 찾아서 내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공부하셔야 돼요. 평상시 하면 어려워요. 어떤 분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누구도 믿고 원망을 많이 하는 어른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그 마음이 날 때 염불을 하십시오. 제가 이 염불을 해보려고 해도 한 2번 하면 안 돼요. 안 해봐서 안 돼요. 연습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가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또 아주 중요한 이치가 있어요. 중음에 머물렀을 때, 돌아가신 다음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 이때 반전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육신이 없이 영혼이 맑고 간절할 때 그 마음을 챙길 수 있도록 우리가 천도제를 정성을 들여서 지내주면 그것을 회복해서 간다. 그래서 반전의 기회가 천도제를 지내는 중음에 머물렀을 때가 그 기회이다. 우리가 유령각을 보면 그러잖아요. 한생각 청정하올 때 연대의 문이 열리리. 이따 우리가 끝날 때 부를 거예요. 한생각 청정한 마음을 챙기기만 하면 연대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연대가 뭐냐면 연화대의 준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그 의자예요. 우리가 절에 가서 보면 그 의자, 연화대의 의미는 뭐냐면 부처님들이 앉으시는 의자다. 연대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불보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것이 중음에서의 중요한 반전의 기회입니다. 자, 이 돌아갈 때 얼마나 자기가 어느 것에 공들이냐에 따라서 다음 생의 몸을 받는 것이 다르다. 불보살 세계인지 탐진치 세계인지 이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네 하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전사님께서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도 응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마지막에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영가가 이때를 당하여 더욱 마음을 견고히 하소서. 만일 홀이라도 견고히 하소서. 만일 홀이는 이만한 털끝만큼이라도 애착 탐착을 여의지 못하고 보면 자연이 약도에 떨어져 가나니 한 번이 약도에 떨어져 가고 보면 어느 세월에 또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 성현의 회상을 찾아 대업을 성취하고 무량한 회복을 얻으리요. 저도 교부할 때 지금은 이제 교부장이라 이걸 읽을 기회는 많지 않아요. 영가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제가 전율을 느껴요. 간절함으로 영가시여 홀이라도 애착 탐착을 여의지 못하고 보면 그 순간에 빠져들어가. 우리가 현실 살 때도 그렇잖아요. 평상시 마음 편하게 있다가 애착 하나에 빠지면은 거기 빠져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가 있죠. 탐착에 빠져도 그래요. 미운 마음이 나도 거기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마음 챙겨서 일어나고 그것을 못 이겨내 우울증에 걸리고 미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가로 있을 때는 애착 탐착에 여의지 못하고 바로 빠져들어가서 전도 몽상되는 몸을 받는 거예요. 그럼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 이 전주를 느끼는 거예요. 한 번이 약도에 떨어져 가고 보면 어느 세월에 또다시 사랑의 몸을 받아. 사랑의 몸이 중요해요. 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진급과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빠져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대종사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받아들여서 그동안에 공부하신 그 신법과 함께 큰 힘이 돼서 내 생길을 잘 다녀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생선연 만나서 그리고 선도에 들고 그리고
부처님과 같은 그런 좋은 인격으로 복과 지혜가 충족한 그런 삶을 그렇게 다음 생 시작이 그렇게 되시기를